밤하늘의 뭇별을 보면 사람들은 야, 저 별은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전에도 있었고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우리 손주 때도 있었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같이 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허블 우주 만환경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허블 우주 만환경은 그 천체 그 은하계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목격했고 또 별들이 폭파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가스와 먼지로 성간 구름의 이 중력에 의해서 모여지고 수축되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중심에서 핵 융합이 시작할 때 비로소 별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열을, 빛을 그 몸을 태우면서 빛을 냅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그러나 그 자기 안에 있는 연료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연료가 다 타면 그 다 소모되면 이제는 빛이 사라지고 백색 그 별이 되고 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 초기에는 수소와 헬륨만이 별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별의 탄생과 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 대기에 산소 그리고 탄소, 이 철과 같은 원소들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 소멸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산소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원소들을 찾아봤더니 우리들의 원소들은 모두 죽은 별들의 별이 소멸될 때 그 나온 그러한 원소들의 그 별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과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신의 존재,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신이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별은 성간, 우주 이렇게 별 우주들 성간의 그 가스에서 태어나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연료의 양이 있는데 그것을 다 태우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관측 이론 그리고 물리 법칙으로 완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연료가 고갈되면 반짝반짝 빛나던 별도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는 백석 외성이 되거나 그것이 폭발하여 우주의 그 탄소와 산소 이런 것들을 남기고 흔적조차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젊었을 때는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젊은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2025년 시작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아요. 눈에 선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총련주일 예배를 한 해를 마치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3일만 지나면 2025년도는 역사 속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 태에서 태어난 다음부터 시점부터 이렇게 쭉 살아가다 언젠가 각 사람이 하나님 부름 받은 시점은 다르지만 인생의 끝을 맺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이 있다고 만물 속에 들어가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거 만물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잡히는 것 잡히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인데 하나님 창조물인데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죽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에녹 같은 사람 빼놓고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도 우리 한 해가 마지막이 있듯이 엊그제 시작이 있었는데 끝도 안 지만 우리 인생도 어머니 뱃속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이제 끝나는 때가 언젠가 각자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온 세월들에 대해서 사실대로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고하리라. 직접 고한다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날, 바로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광의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당신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속해서 심판의 대상에 들지 말고 우리는 믿는 자로 인정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광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두 번 재림하시면 먼저는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믿는 자로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받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요. 그래서 들 휴자 들 거자 둘 다 뜻이 똑같아요. 휴거 그게 한자어예요. 영어가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여러분 재앙과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되지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재앙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진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는데 그 만물의 마지막 날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까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또 하나는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받은 은사로 은혜로 받은 내가 뭐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주인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봉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지기처럼 내가 가진 시간과 은사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주인으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이거는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깨어 있어서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열심으로는 단어 하나 더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충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맞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되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하고 안 주어지면 할 수 없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자세. 예배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에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자들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35절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세상에 임하는 재앙에 땀에 남는 사람, 휴거 들림받아서 휴거된 사람 말고 이 세상에 남는 자들에게 놀라운 무서운 재앙이 많은데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이 무서운 재앙을 너희들은 능히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는 방법은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땅에 남지 말고 그날 올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남으면 그것을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능히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중 재림하는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세상에서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 여러분 그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뭐과 같이 임한다고요? 덫과 같이. 여러분 쥐덫을 저녁에 고구마, 쥐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쥐덫 앞에다가 고구마를 딱 놓으면 그거 먹으러 쥐가 가다가 탁탁 이게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쥐가 그 고구마를 먹을 때 여러분 제가 쥐덫에 걸리리라고 조금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덫과 같이 탁탁 잡잖아요. 아침에 이따만하게 큰 쥐도 그 쥐덫에 걸려서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 천하장사도 깨어 있을 수 없어요. 마귀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그날을 여러분 그 주님 재림의 그날 주님 맞이하려면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뭐함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마귀 유혹에 따라갑니다. 마귀 인도를 따라가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망길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감한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지혜롭게 준비를 해드려야 돼요.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날이 그냥 쥐가 덫에 임하듯 털그락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날이 쥐가 덫에 걸리듯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을 상실해서 인자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마포 옷이, 신부의 옷이 입혀졌어요. 그 세마포를 깨끗이 여러분 빨고 깨끗이 더럽히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서 주님 맞으려면 뭘 유지해야 된다고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맞고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는 맞이하고자 하는 자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 덕목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형제를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뒤언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줘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고 이같이 말씀해요. 증거예요.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예요. 근데 원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랑의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 본을 쫓아서 살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언제고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예수님은 원수인데도 우리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어. 너희도 서로 섬겨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발 씻어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두 가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참 제자라는 말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 참된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에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를 여러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뭐예요? 뭘 통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사망에 처해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동일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 1서 3장 14절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바로 믿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는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곧 뭐라? 형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또 바울은 믿음이 사랑으로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낸다고 이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자기의 정체를 뭘로 드러낸다고요?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표현. 현대어 성경, 현대인 많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우리 개혁 성경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표현이 expressing the faith예요.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자체를 itself,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로 표현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정체를? 사랑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큰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걸 막 정죄하고 막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은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좀 이상한 저기를 해도 그걸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맨날 막 까벌리고 막 흉보고 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은 모든 허물 덮는다 그랬는데 목사님 이랬대 저랬대 막 하고 권사님 이랬대 장로님 이랬대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만 그런 자가 주님 맞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막 거룩거룩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인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않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또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2, 3세기 초대교회죠. 로마 제국의 그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 사회에는 전염병이 돌면 가족조차도 갖다 내버렸어요. 자기들이 죽을까 봐. 자기 가족인데 전염병 돌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갖다 버려버렸어요. 내다 버렸어요. 시신을 수집하지도 않고 그 장례치를 자기들 병 올까 봐 그냥 즉시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이 아닌 여러분 이웃까지도 돌봐주었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묻어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세 계명을 뭐 했다는 거예요?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교도 역사가인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 갈릴리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즉 이교도들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보고 있다라고 써놨어요. 예수 안 믿는 자들까지도 그들이 전염병에 자기 목숨을 걸고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또 죽으면 가 시신을 수습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황제가 볼 때 저들 우리와 다르네. 자기들은 물론이가 우리 안 믿는 자들까지 돌아보고 있네.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사람들을 경원시하거나 미워한 것이나 정죄한 것이나 깊이 더 사랑했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어둠이 가득한 여러분 로마 사회의 빛을 발하여 로마를 마침내 여러분 100년 후에는 여러분 굴복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은사받은 청지기처럼 기쁨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다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자랑하느냐? 여성들은 나가 미모가 난 이렇게 이뻐. 남자들은 난 체력이 이렇게 멋있어. 나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 나는 이런 학위가 있어.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 받은 뭐예요? 은사 받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줬어요? 위탁했어요. 위탁. 내가 이걸 관리해라. 에? 내가 너한테 이 몸 주니까 네가 몸 잘 관리해. 운동해야 돼. 그래서 그 거룩한 몸에 막 술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막 술을 퍼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거 내 몸이 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도 주셨어요. 그 돈도 나만을 위해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 건 줄 알아. 뭐가 좀 있으면 그걸 자랑하기 바빠. 벤츠 타고서 딱 문 열고 폼 닫고 딱 나 봐라 난 벤츠 탄다.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저 사람 벤츠 탔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우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 한 거라고요?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모든 건 다 받았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 난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 난 저 사람보다 건강해. 난 저 사람보다 잘났어.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건 다 죄예요. 성경은 자랑을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은 돈 자랑해. 돈 자랑. 우리 집에 돈이 이렇게 많아요. 금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웃 섬겼는가는 말하라고 입을 쏟기만 할 게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벌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나는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이웃을 섬기는 쓰겠습니다. 그 마음이 확고하면 주님이 그것을 확인하시면 돈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이요, 그거 주면 그 어깨 힘들어하고 목에 뻣뻣해지고 고개를 쳐들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섬겨야 돼요. 남을 대접하기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이거 다 은사, 물질도 은사로 받은 거예요. 이거 다 이런 것들 외모도 하나님 주셨잖아요. 에? 성형수술도 아무리 해도요, 뼈대가 근본이 틀렸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있어야 성형수술도 이뻐지지, 근본이 워낙 틀렸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거. 할렐루야.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예요.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쓰라고? 자기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처럼 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이같이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받은 거 다 하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파트가 50몇 평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2층짜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하면.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주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의시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뽐내고 자기 과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재림의 날에 통곡의 반열에 서게 돼요. 통탄의 날에 여러분 그 대열에 서게 돼요. 우리 중에 그 한 사람도 그런 대열에 서지 말고 영광의 대열에 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같이 이웃을 섬기게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내 주인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 재신의 자림의 자리에, 주님의 즐거움에,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그런 자리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된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그때를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날 베마 심판대, 이 베마 심판대는 심판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마라는 말이. 베마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 생한 모든 일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왔죠? 여기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다음에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2번 받아요. 한 판은 죽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생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가르는 백보자 심판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석이에요. 다음에 우리 믿는 자는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는 예수의 피로 다 발라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죄가 안 보여요. 무죄 선언을 받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쓰면 다 드러나요. 그때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를 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함부로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칭찬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상급을 그때 배정받습니다. 보상을 받게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다 아멘 한마디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상으로 기록돼요. 교회 와서 지나가다가 종이 한 장 조그마한 거 떨어졌는데 그거 하나 줍는 것도 다 여러분 상으로 저장되고, 가는데 의자가 하나가 튀쳐나와서 그거 밀어놓고 가는 것도 다 천사가 다 기록하는 다 저장해놔요. 여러분 상급 받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을 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금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어려운 환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 장성도님하고 이렇게 와서 밤늦게 새벽 5시에 일어가가지고 밤 9시에 와서 졸린 눈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이거 다 하늘 상급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을 지으려면 막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 제게 큰 일 맡겨주면 할게요. 근데 사람은 영원토록 큰 일이 안 주어져요. 적은 일에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상쾌하겠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 힘을 얻겠지? 내가 금요예배에 나옴으로 다른 성도들이 힘을 얻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참여하면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큰 복을 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잘 섬길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몸을 따라 행한 모든 것에 상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있는 기회를 다 잡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지체들인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혼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손으로 섬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이같이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세상에서는 온전히 즐거워할 수가 없죠. 이때의 상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손을 댄 모든 일, 우리가 손을 내서 부엌에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뭐 예배를 위해 섬기고 여러 가지 여러분 손을 댄 모든 일은 봉사를 여러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뭔가라고요? 봉사한 거, 섬긴 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내가 장차 복을 주실 텐데, 여기서 복은 뭐냐면 1차적으로 영원한 나라에서의 받을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모든 물산은, 이 물산은 프루시예요. 열매예요. 이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맞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열매는 당연히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손으로 섬기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여러분 하찮은 것, 성경에 보니까 물 한 모금도 상을 잃는다 안 잃는다? 그 섬김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나의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거짓말 치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새로 번역 개역해석에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 시건이라는 거 거짓말은 달라요. 시건은 내가 하고자 해. 아빠가 야 내가 돈 벌면 자동차 하나 사줄게. 사업에 망했어.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시건이에요. 그러나 사줄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사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번역을 저 나쁜 번역으로 바꿔놨어요. 우리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아요. 우리 인간은 시건해요. 하고 싶은데 못 해줘요. 능력이 안 돼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19세기 말 영국 런던은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와 도시 빈민 문제로 아주 신음을 앓고 있었어요. 술 취함과 폭력 그리고 굶주림 속에 버려진 사람들이 거리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때 윌리엄 불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 했느냐? 그는 교회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갔고 굶주린 자에게 빵을 나눠줬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거기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왔다는 거. 그게 바로 그 시작이 뭐냐? 오늘날 성탄절 되면 땡그랑 종치는 거 있죠?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구세군이 바로 일리엄 불스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 흥미로운 사실은 구세군 초기 기록에는 봉사자들의 이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몇 시간을 얼마 동안 며칠을 섬겼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불스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불수는 그 믿음이 뭐였느냐? 내가 섬기는 거, 우리 단체가 섬기는 거, 주의 이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박수를 받게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박수 쳐주건 안 쳐주건 우리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 모든 선행을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뭐하고 계실 것이다.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섬김은 세상 역사에는 여러분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하늘의 장부에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자기들이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그 거리에 넘쳐나는 이 불황아들을 섬겼는지를 여러분 하늘의 장부에는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천국에 가면 이 일리엄 불스나 그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굉장히 저도 추웠어요. 저도 그때 굉장히 굶주렸어요. 저도 그러나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는 제 옷을 내놨고 제가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내가 먹을 것을 내놨어요. 여러분,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듣기만 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누가 묻는 자에 그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이름으로 섬긴 모든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하나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 사랑의 행위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의 행위를 하나 잊어버린다고 안 잊어버린다고요? 안 잊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냥 머리에 기억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장차 나라가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의 복음을 못 들었으면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그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나타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거두려고 막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가서 거두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추워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이만큼 심었는데 하나 이따만큼 막 복을 저장해놨어. 그래서 천국 가면 2번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조그맣게 안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의 복을 그래 너무 감격해서 울어.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안 가. 이렇게 엄청난 걸 주시나 이러고 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는데 하나님이 큰 창고에 가서 야 네가 이렇게 섬겼으면 너를 위해 내가 복 주라 예배.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또 한 번은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섬길 거려. 껄껄껄 하며 또 한 번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는 건 다 울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우는 건 안 울어야 돼요. 두 번째 울으면 울지 마세요 하세요. 한번 시작. 할렐루야. 내가 좀 그때 섬길 걸, 내가 그때 좀 헌신할 걸, 하나님 주신 돈으로 좀 섬길고, 그때 내가 시간이 있었는데 좀 섬길 걸.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 없으리. 때는 지났어. 버스는 떠나갔어. 여러분, 18세기에 독일의 이 니콜리스 진젠돌프라는 사람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 평생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이웃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어.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묘비에 자기 업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말라고 그랬어. 유언했어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딱 한 문장만 새겨졌어요. 나는 오직 한 분을 사랑했고 오직 그분만을 섬겼다. 이것이 그분의 묘지에 기록된 말이에요. 딱 하나예요. 오직 그분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묘비문이 우리에게도 좀 새겨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 죽지 말고 주님 오시는 주님의 때에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시작.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 섬겼는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섬겼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정국 가서 보니까 자기 헌금을 꽤나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장된 헌금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하나님 기뻐하듯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운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몸, 시간, 물질, 재능, 요즘 재능 기프트, 탤런트 기프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 썼느냐, 1차적으로 나를 위해 쓰고 남아 썼느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남으면 썼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the end time,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말세 지말,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역사의 시계가 분침도 다 멎었어요. 시침은 전직 멎었고 분침도 다 멎었어요. 이제 초침만 따깍 여러분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섬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 단 한 번의 형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의 손길 하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단 하나도 행위록에 다 기록해 놓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제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월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아도 하늘의 상급이 계산되지 않는 시간, 하늘의 상급으로 계산되지 않는 물질, 하늘의 상급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분의 각자의 탤런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와 재능과 물질, 시간,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카운트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늘나라 못 가져간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 가져갈 수 있어요. 나의 재능 하나님 가져갈 수 있어요. 더 큰 것으로 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풀 한 포기부터 밤하늘에 여러분 별조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끝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대로 비춰 살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지혜로 준비하는 자는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이웃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섬김으로 장차받을 영광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별이 자신을 태워 빛을 내듯이 여러분은 자신을 태우며 빛을 발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또 내 영혼이 깨어 기도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으로 돌아보며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선한 청직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닌 영광의 날, 통곡의 날이 아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